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그 말씀 임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 11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제11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한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어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 소망이 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코비드19의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프라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을 쫓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비드19 전염병 확산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다가오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공포가 사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평강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없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는 건강한 사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례 광명교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가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이념, 지역, 세대 등을 따라 나뉘어져 갈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보수와 진보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유능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않는 정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 있고 진실한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예배 및 교회 일정 등의 일상 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근본 고난을 통하여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적 각성으로 더욱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마스크를 쓰나 하나 똑같죠? 찬양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네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어떤 분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래간만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다 보면 졸렵습니다. 이게 산소 부족 때문인지 저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가 있잖아요. 뒤에서 우리 교역자들 설교할 때 보면 아무튼 안 보입니다. 대신에 조는지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떻든 좀 졸렵습니다.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웬만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늘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막 크게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됐을 때는 그래도 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고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믿음, 천국,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아주 어려움이 오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한 거,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든지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든지 혹은 하나님이 환상이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어려움이 심한 경우, 일상적인 어려움보다 아주 큰 심한 경우에는 아주 간절해요.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 하나만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나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걸 보여줬어, 그럴 때 한편으로는 그게 참 부러워요. 좋은 뜻으로 부러워요. 저런 일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우울해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나한테는 저런 일이 없는 걸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도 좀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슴 뜨거운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신앙 중에 상당수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에 대한 집중, 기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지나치게 막 응답, 어떤 변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혹은 자기 마음속에 막 뜨거운 감정들이 막 밀려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 이 90년대는 아닌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인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에 부흥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응답받고 치료받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막 가슴 뜨거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의 기조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또 내가 가슴 뜨거운 경험이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 밀려오는 어떤 그런 경험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간혹 차갑게 여겨지고 냉랭한 것으로 여겨지고 공허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관적인 면이라는 것과 하나는 객관적인 면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면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얘기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이걸 다 믿는 겁니다. 이걸 객관적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관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자신이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갖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도 경험도 소중하고 체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에 치중하는 건 이건 주관적 신앙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주관적인 것은 개인적인 착각일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주관적인 신앙의 면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그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 가운데 증거하게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객관적인 믿음이거든요. 그것만 하나 사실 붙잡고 살아도 우리가 웬만한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간혹 특별한 표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성시교독에도 보면 시편 17편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내게 보여달라, 그런 말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평상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 나를 도와주신다는 어떤 좀 남들이 상상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시편 17편 7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시편 86편 17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은총의 표징을 사모하거나 혹은 기이한 사랑을 보여달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걸 추구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욥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면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이적들, 체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신앙적인 격려들,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걸 원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겠다 싶지만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못 살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는 주변에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또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욥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욥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욥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 욥기 17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이 욥이 지금 절망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일시적인 절망이에요. 나중에 신앙을 회복합니다만 절망하게 되는데,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분명히 위에서는 난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한 사람이 기운이 쇠했다는 말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욥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실 욥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의 상황, 욥의 건강 상태를 보면 욥이 절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앞부분에 보면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었잖아요. 욥의 자녀가 10명이 한 번에 죽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하나만 죽어도 여러분들 인생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 정도는 괜찮으신가요? 둘이요? 보통의 부모들 10 자식 10명이면 10명, 1명이면 1명 다 소중합니다. 그 자식을 하나 잃으면 부모가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거기다가 욥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겠는데 욥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비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잃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도 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친구들도 떠나요. 본문에 보면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지만 이 사람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욥에게 친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지적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욥이 원하는 건 위로와 격려인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좀 저주 비슷한 말들을 꺼내게 됩니다. 거기다가 욥의 친인척들이 성경에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욥의 친인척들이 돌아와요. 욥이 다 회복됐을 때 욥의 친인척들이 나타나거든요. 친인척들도 다 떠납니다. 이게 절망에 처한 사람이 아마 가장 극단적인 경우일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재산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아픈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라고 불려주던 몇몇 사람들마저도 자기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친인척들마저도 다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의 주변에 욥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6장 19절에서 욥이 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충분하다고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욥이 다시 꺼내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이란 막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책으로는 아마 보증,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마 이런 거로 번역하면 말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욥도. 욥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우리 3절 끝에 보시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손을 잡아준다는 말로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책들도 보시면 손바닥을 마주쳐 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옛날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가 네 편이 되어준다라고 한다고 할 때 악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어로 그거 하이파이브라고 하잖아요. 두 사람이 손바닥 마주치는 거, 아마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마주친다는 말은 내가 네 편이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도와준다는 옛날 사람들의 약조의 어떤 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그 얘기를 꺼내면서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내 편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때는 우리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이 사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그래도 자기를 밀어주고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욥에게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원했던 건 이 친구들이 와서 좀 손도 좀 잡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얼마나 힘드냐는 얘기도 좀 해주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욥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을 평가하기를 5절에 보시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 말의 원래적인 뜻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게 속담이거든요. 과거의 속담인데 무슨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친구들을 비판해가지고 친구를 고발하거나 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원래 친구는 그 사람 편이 되어도 덮어줘야 되잖아요. 덮어줘야 되는데 친구 중에 친구의 비리를 고발한다든지 친구의 비리를 드러낸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이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얻어 고소했다는 말이 아니라 친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은근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즉 남에게 격려를 한다고 하고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말을 꺼내거든요. 그래,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았어야지. 왜 그렇게 했어? 난 이미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이제 위로한다고 이게 말을 던지고 일부러 그 사람이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에 속내로 들어가 보면 나는 선지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가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네 자체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말만 들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성경이 맞이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 안 생기는데 라고 한다든지, 욥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랬을 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원칙을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 원칙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욥을 공격한다든지,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반듯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왜 그렇게 나대냐, 나처럼 두루뭉실하게 살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닌데 그 말 속에 보면 은근한 비난과 은근한 자기 자랑이 거기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어려울 때 말 함부로 하고, 친구 어려울 때 편 안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벌 받는다. 적어도 친구라 그러면 사람이 어려울 때 좀 덮어주고, 좀 모른 척도 하고, 다 남들 잘못됐다고 할 때도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고 하는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데, 욥이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손을 잡아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내 손 딱 잡아주고 내 편이 돼주고,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알지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고, 남들이 막 돌을 던질 때에도 그 돈을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웬만한 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람 인생 이겨내기 참 힘든 날들이 있어요. 또 거꾸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나 혹은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나 친인척 중에나 성도들 중에나 누가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 딱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그 사람 편 들어주고,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사회적인 문제니까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받아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라든지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적은 여러분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걸 대우를 받고 싶거든요.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결백을 좀 믿어주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잘 안 돼요. 내가 그걸 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고난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웬만한 것들을 다 이겨낼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아마 1, 2위에 속할 정도로 높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정말 힘들 때 누가 얘기 좀 한번 들어주고, 누가 손도 한번 잡아주고, 누가 괜찮다고도 좀 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사회에 고독사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뭐 시신이 몇 달 만에 발견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죠. 우리가 시골 생활하거나 농경 생활을 할 때에는 사람들 누가 잘 지내나 안 지내나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부터는 우린 그런 일이 멀어졌어요. 가까운 가족 내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잘 모르고 자녀가 죽어도 잘 모를 일이 될 정도로 사람들 간에 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좀 편이 되어주고 조금만 돌볼 수 있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사회가 이웃과 친인척 간의 어떤 관계,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서양 사람들에 대한 모방인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흉내내는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도 이제는 그걸 후회해가지고 이제는 가족끼리 모여요. 이제는 부모도 모시고 살고 시부모도 모시고 살고 장모도 모시고 살고 막 모시고 살아요, 서양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가정이 해체가 됐던 서양의 모습, 과거에 미국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히피족들로 해서 가정이 해체됐었잖아요. 그걸 우리 사회가 그대로 본받는 것 같아요. 본받아가지고 간혹 우리도 어디 가서 주례를 하거나 뭐 할 때도 부모를 떠나서 니네 살아라 그래가지고 자꾸 부모랑 떠나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떠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문맥상으로도 다 같이 살았어요. 부모 자식이 서로 같이 살았는데 떠날 때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같이 다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누군가의 가정을 해체시키는 듯한 얘기를 우리 스스로도 이제 꺼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롭고 우울해요. 그럼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남이 나를 위로해 주기는 바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거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거나 그 사람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었다는 걸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일만 하면서 성실하게 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어차피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성실한 이기주의자라고 불러요. 자기 일은 성실하게 하고 자기 가족들은 잘 돌보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일절 관심 없어요. 성실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성실하다는 말은 그 일에는 적어도 성실하지만 남이 어떻게 되는지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사람도 나한테 관심 갖지 않아요.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좀 덮어주고, 교회가 잘못 꺼내는 곳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가지고 너 잘못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안 믿어줄 때 교회는 믿어줘야죠.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믿어주고, 교회는 그래도 그 사람 편이 돼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냉랭해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공동체가 손잡아줄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못하더라도,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좀 얘기도 꺼내고 허심탄회하게 내 속에 있는 얘기들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데가 없어요. 가족들 간에도 허심탄회한 얘기를 잘 못 꺼내고, 친인척 간에도 없고, 적어도 교회 식구들한테 왔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얘기가 딱 지켜지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 세상에서 숨을 못 쉬다가도 교회 와서 숨을 쉴 수 있는데, 우리 교회들도 성실한 이기주의자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내 일 열심히 하는데 남의 일은 일절 관심이 없고, 남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교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던지는 얘기들이 모두 다 뭐로 보이냐면 조롱으로 보여요. 우리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이 속담거리란 말은 조롱거리란 뜻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친구들이 욥에게 침을 뱉지는 않았을 겁니다. 침을 뱉지는 않았지만 욥이 너무 외로우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침을 뱉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욥이 왜 욥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자기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보이는 태도가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부분이 7절 8절에 보면 나와요. 7절 8절에 보시면 문맥이 우리나라 말로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이 말을 지금 욥이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너무 근심이 깊어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시력이 이를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는 말은 몸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림자는 이렇게 똑바로 쓰지 못하잖아요. 휘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몸은 지금 스스로가 힘을 일으켜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상적이라면 욥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고, 네가 만일에 진짜 내 친구라면 이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느냐, 너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속상하다 답답하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고, 만일에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을 내야 되는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면 적어도 친구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분을 내고, 이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막 좀 그래줘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네가 잘못이 있겠지, 누가 어려워졌을 때 네가 잘못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데는 그래 잘못이 있을까 찾아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나도 답답해, 너 같은 사람이 벌 받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니, 얼마나 답답하니, 이런 거를 욥이 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현대 성경들은 그러나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느니라. 라는 말은, 그래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어감상으로 바꾸면 이런 어감이에요. 누가 이기나, 니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오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 한번 해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일 좋은 건 신앙으로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이기기 어려울 때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마음 선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못 이길 것 같은데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힘내라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이길 때는 오늘 욥처럼 오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보이는 신앙의 오기입니다. 이걸 오기란 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뜻으로 보면 오기라는 말보다는 한번 끝까지 견뎌내려고 하는 인내일 거예요. 끝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끝까지 보겠다는 그 마음. 어떤 것으로 이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길 거고 또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을 거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강한 결심으로 이길 텐데 사람마다 이기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이제 고난의 순간에 왔을 때는 잘 버텨야죠. 그걸 버텨야 됩니다. 욥이 그런 것들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도 처음에는 신앙으로, 처음에 친구들의 도움을 원했고 마지막에 이제 오기의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신앙에서는 버티는 힘이 필요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짧지가 않아요. 우리는 짧은 걸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 시련이죠. 고난은 웬만하면 길어요. 날이 깁니다. 그게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잠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이 길어요. 그리고 고난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우리도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군대 제대했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야 벌써 제대했어 이럴 거거든요. 아마 그 제대한 청년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벌써라니 나 그날이 얼마나 안 갔는데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고난도 비슷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 근데 그 당사자는 그렇게 힘들어요. 깁니다 그 날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픈 날이 있잖아요. 하루가 안 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욥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일시적인 절망입니다만 신앙인들도 절망할 수 있어요. 누가 절망을 했을 때 너 왜 절망했느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뜻일 거예요. 욥도 지금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뭐 이렇게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밀려오니까 자기 자신이 절망하게 되는데 욥이 절망했던 것은 자녀들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닙니다. 욥이 자녀 10명을 잃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욥에게 막 위로하거든요. 욥이 뭐라 그랬냐면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을 때 욥이 이랬어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 원망할 게 뭐 있느냐. 어차피 내가 태어날 때 자식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갈 때 어차피 자식들 다 두고 갈 거고 재산도 다 두고 갈 건데 자식 가지고 내가 원망할 거 없다 그랬어요. 욥의 몸에 병이 났을 때 욥의 아내가 그랬거든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할 때도 욥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좋은 날도 주시고 나쁜 날도 주시지 인생에 어떻게 햇볕만 쬐는 날이 있느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 사람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욥이 못 이겨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친구들의 날카로운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못 이겨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웬만한 어려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데 못 이겨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눈빛과 말은 못 이겨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말들, 멸시하는 말들, 멸시하는 눈빛들 그런 걸 보잖아요. 참 못 이겨냅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몇 대 맞았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들었던 충격적인 말들 오래 남습니다. 건강한 젊은이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건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큼 사람들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막 던지는 거예요. 욥에게요. 저주 비슷한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욥을 똑바로 세우려고 한다. 난 욥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욥은 지금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욥의 친구들이 너무나 날카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아시지만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던진 말 때문에
여럿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보인 그 눈빛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절망 중에 살다 갔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던졌던 그 어줍지 않은, 신중하지 않은 그 조언이 누군가를 망가뜨렸어요. 여러분이란 말은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그런 일에 늘 노출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신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못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뒤집어 놨을 수가 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부모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던지는 수많은 말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 했던 말들, 그게 아이들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려요. 조금만 용기를 줬으면 잘한다, 해봐라, 넌 대단하다, 그런 말 어렸을 때 몇 마디만 들었더라도 아이들이 힘이 냈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든 선생님들이 하든 주변의 어른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들 몇 마디만 들었더라면 웬만한 사람들이 힘을 내고 웬만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단단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말을 듣거나 비난의 말을 듣거나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게 오래 남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했던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희망이 사라집니다. 희망이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내 인생이 회복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지금 욥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만약에 있다는데 쫄딱 망하잖아요. 마음속에 다시 모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가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안 생겨요.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다시 내가 직장을 찾아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원래 다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번 끊어지잖아요. 웬만하면 사람 관계 회복이 잘 안 돼요. 서로 얘기 나누면.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조언들, 진실하지 않은 말들, 그런 말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친구들이 어줍지 않은 조언과 하나는 욥의 친구들의 조롱이에요. 보시면 어줍지 않은 그 조언으로 받아들일 때는, 신중하지 않은 조언으로 보는 건 뭐냐면 밤을 낮으로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게 뭘 걱정이야. 금방 지날 일인데 금방 지날까 걱정하지 마. 이 원문상에는 요 뜻이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누가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게 무슨 큰 고난이라고, 금방 지나가면 될 문제인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진심이 담긴 얘기면 괜찮아요. 진심이 담기는 얘기면 괜찮은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던지는 말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은 그 말이 위로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말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잘못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잖아요. 밤을 낮이라고 하고 낮을 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흙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잘했다고 도리어 자기를 주장하고 있고, 자기들도 잘못 살았는데 자기들은 잘 살았다고 주장하고, 욥은 잘못 살았다고 비판하는 거니까 욥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진실하고 신중한 조언, 괜히 쓸데없는 기도 안 해서 그래, 똑바로 해, 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그런 식의 조언 괜히 하지 마세요. 그거 조언 아닙니다. 상처예요.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았다.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 관계든 직이든 건강에 관한 문제든 이제는 뭐 어떤 거 갖고 싶지 않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죽음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 이 말도 그런 15절 14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아주 가깝게 여겨져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시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은근하게 자기도 모르게 죽으면 되는 건가? 내가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밀려와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욥이 한 거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할 정도라 그러면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절망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인생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사람 때문에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해주고 위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받아. 내가 한마디 위로해주면 되는데 꼭 위로를 하나님께만 다, 무슨 도움 받을 때에도 내가 좀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모든 걸 전부 하나님에게만 밀어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 편 대줄 만한 사람, 나 믿어주고 나한테 괜찮다 그러고 다른 사람 다 등 돌릴 때에도 내 편 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고 인생 잘 산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뒤집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 편도 대주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너 믿어, 네가 그랬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난 너 믿어, 이게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일어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서 어떤 결론이 가장 적합한가 하다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 말씀을 좀 연결해보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그 말씀이 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구하는 이가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갑자기 이 기도 내용과는 다르게 누구든지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하고 보면 누군가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내가 그 일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빵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은 뭐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빵 하나 사다 주면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추워요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옷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정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옷 하나 주면 돼요. 가장 은혜로운 방법은 내가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도를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응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해주지 않아요. 구하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찾는 사람, 하나님 응답하시는, 누구 통해 응답하시냐면 우리 통해 응답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응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문제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물질적 도움이 주면 좋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 그러면 조금씩 도움을 주면 서로 좋을 거고, 마음 아프다 그러면 마음 서로 나누면 좋을 거고, 내가 도움받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어린이 주일에 마땅히 전할 말씀이 없어요. 어린이 주일 되면 뭐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어린이 사랑하셨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욥기를 통해서 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충고를 하거든요. 얘들아, 좋은 사람을 만나라. 너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라.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숙한 부모라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외로운 사람 옆에 서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거든요. 좋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얘들아,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라. 내가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눠주는 사람을 만나라. 내가 나눠줘야지. 나눠주는 사람이 많아야 많은 사람이 나눠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신앙으로 키울 때 있어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욥과 같은 사람도 어려울 때는 절망했단다.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단다.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어라. 엄마 아빠는 너희들 믿는다. 너희들도 사람들 잘 믿어라. 누군가 외롭고 힘든 사람들 편히 되어줘라.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잘 클 거고 이 세상도 따뜻해질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손잡아주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 백절불굴의 사람 같은 사람도 외롭고 힘든 날은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어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 더 감사하고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의당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려야 하오나 저희들의 마음과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드리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성도들 있거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얼굴들 많이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등록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오프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본격적으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거든요. 애기 우는 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지난 몇 달 동안은 애기가 여기 없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당분간이라는 게 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온라인으로 계속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핑계거리가 될까봐 당분간이라고 제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당분간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주일학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8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로 드리고 대신에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5월 9일 토요일에 원래 전교인 체육대회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우리 성찬식 1, 2, 3부로 진행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5일 금요일에 여구역 연합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했더니만 100 몇십 명 정도가 보셨던데요. 그리고 5월 8일 날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일 날. 왜냐하면 구역 예배가 아직까지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서로 방문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우리가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5월 10일 날은 중직자 이번에 장로님들 후보만 9분이신데 그분들 사진을 공개하고 그분들의 현재 맡고 있는 부서들 과거에 맡았던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우리가 세례식 학습 세례자들이 있으시거든요. 학습 세례식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지금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방지를 위해서 교회 살균 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여러 번 더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서 이제 가능하면 예배 마친 후에는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발열 체크용 열상 카메라를 이제 안궁호 집사님이 설치해 주셨거든요. 뭐 주신 건 아니고 집사님이 회사가 이제 그런 거 하는 회사라서 교회가 지금 현재 급한 상황이고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집사님께서 어떻게 교회 도움을 주시려고 일단 설치를 해주셨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뭐 빨라요 체크하기가. 지금 일일이 들어온 속도에 맞춰서 체크하기 어려운데 집사님께서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교회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월 17일 날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10일 날 3부 예배 후에 본당 앞쪽에서 모이도록 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이제 그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학습은 방송실 앞에서, 세례는 유아실 앞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철 장로님께서 몇 번 광고하셨었는데요. 우리 조금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10분 전에는 집에서 나오시고 10분 전에는 교회 다 들어와서 예배 10분 드리기 전에는 웬만한 성도들 자리를 좀 잡고 아주 늦게 오시는 분들, 멀리 사시거나 초신자인 분들이 다 들어와서 뒷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좋다는 아기가 계속 오네요. 기도해달라고. 사실 이 아기 기도가 저도 좀 쉽지가 않아요. 마스크 저도 써야 될 것 같고요. 감염시킬까 봐 그래요. 저도 마스크 누가 기증을 해주셨는데 이 마스크를 하나를 쓰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두영 성도님하고 신미미 성도님이 우리 이채원 양을
2019년 11월 10일 날 났는데 그 전에 와야 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 있다가 오늘 왔어요. 사실 제가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모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시기라서 우리 와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 같이 좀 눈 감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올까요? 우리 잠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채원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를 이끌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날들도 비껴가게 하시고 질병의 순간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보호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스크 쓰고 기도한 건 또 처음이네요. 그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